주님께서 우리를 늘 인도해 주시는 귀한 고백이 담긴 찬양이었습니다. 15장의 첫 구절은 이후에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이 됩니다. 이게 무슨 사건 후라고 그랬습니까? 14장을 보면 조카 롯이 그가 차지한 차지했던 땅에 지역 도시국가들이 있는데 그 도시국가들 사이에 분쟁에 휘말리는 바람에 끌려가고 재산을 약탈까지 당하게 되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수하를 끌고 가서 그들을 구해내고 재산도 되찾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가까스로 구해내기는 했지만 그 지역은 그 세력들이 꽉 장악하고 있는 지역인데 결국 조카를 구해냈다고 하는 것은 벌집을 건드려 놓은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후환이 두려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주변 상황은 그렇게 어지러운데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후사 아들 하나 없는, 약속은 있는데 실제로 품에 안을 아들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아마 두려웠을 거다, 그런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그 두려움이 하나님을 향해서 12조로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이렇게 말하게 만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시면서 하늘의 뭇별을 보여주며 약속을 주십니다. 이제 거기에 이어지는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랬는데, 그런데 아브라함의 생애를 쭉 살펴가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기에서 처음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 고향 땅을 떠났던 그런 믿음의 사람이 아브라함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사건이 다 있을 때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 한 번 등장하지 않다가 왜 느닷없이 이 말이 지금 여기 등장하느냐 하는 거죠. 지금까지 아브라함에게 중요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 그리고 자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차원이 열리게 됩니다. 여호와를 믿으니 땅과 아들 때문에가 아니라 그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게 됐다는 겁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믿게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8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에 등장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한 교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는 누구도 구원에 이를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적인 은총의 사건인 겁니다. 그런데 그 전적인 은총으로서의 구원의 사건을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알게 되고, 그렇게 되면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구원의 삶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비로소 아브라함이 이 차원에 이르게 됐다는 거죠. 당신이 누구신지를 깊이 알게 된 아브라함,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7절 말씀 보니까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되면 뭐가 우리를 두렵게 만들겠습니까?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이후로도 아브라함은 수없이 쓰러지고 넘어지고 실패하게 됩니다. 그건 인간의 불완전함에서부터 오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렇게 불완전한 존재지만 적어도 그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그 만남이 있은 후에 아브라함이 질문을 던집니다. 8절 말씀 보면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러분, 자손에 대한 증표는 그 앞에 5절에서 하늘의 별로 보여주셨죠. 그러면 땅에 대한 증표는 뭐냐? 그게 아브라함의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이 아주 장엄한 계약입니다. 보세요.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수량, 그리고 산비둘기, 집비둘기, 짐승들을 택하게 하셔요. 산비둘기, 집비둘기 이 새를 제외한 나머지 짐승들은 두 쪽을 냅니다. 그 짐승들을 반을 쪼개요. 그래서 쪼갠 그 두 부분을 서로 마주보게 만들죠. 그렇게 땅바닥에다 이렇게 이렇게 널려놓는 겁니다. 이런 형식은 그 당시에 가장 구속력이 있는, 그러니까 강제력이 있는 피의 계약이라고 하는 그 계약의 규정인 겁니다. 그때 요새는 계약서를 쓰지만 그 아브라함 당시에는, 그 옛날에는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계약을 맺은 겁니다. 보통 때는 이렇게 못하죠. 이런 엄청난 짐승들을 다 동원해서 계약을 맺으려면 대단한 계약입니다. 보통 지배국가와 식민지 국가의 왕 사이에 계약을 맺을 때 주로 이런 계약이 사용됩니다. 계약의 당사자들은요, 이렇게 암소, 암염소, 또 수량 이렇게 반씩 잘라서 마주보게 했잖아요. 그렇게 사체를 그렇게 마주보게 해놓고 가운데 길을 냈는데 계약의 당사자들이 그 가운데로 난 길을 지나갑니다. 그게 약속이에요. 이 계약의 내용을 준수하겠다 하는 약속입니다. 이거 아주 생명을 걸고 지나가는 거죠. 요새는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것으로 계약이 완성되는데 그 도장 찍는 지금의 방식과 비교해 보면 얼마나 장엄하고 비장한 방식이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요, 이 계약을 체결할 준비를 다 맞춰요. 이 계약은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는 계약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준비를 다 맞춘 다음에 아브라함이 한 일은 아주 소극적인 일뿐이에요. 가만히 지켜보고 있다가 짐승의 사체를 버려놓으니까 솔개가 피 냄새를 맡고 자꾸 하늘에서 쫓아 내려오지 않겠어요? 그 고기 뜯어 먹겠다고? 그러면 기다리고 있다가 솔개가 내려오면 어이 쫓아내는 정도의 일만 하는 겁니다. 12절입니다.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세 번역으로 이 구절을 보면은요, 해가 질 무렵에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가운데 깊은 어둠과 공포가 그를 짓눌렀다. 이 때를 표시하는 게 눈여겨보아야 될 단어지요. 해질 무렵. 여러분, 깊은 잠은 언제 듭니까? 깊은 밤에 듭니다. 해질 무렵에는 저녁 먹어야 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지금 해질 무렵인데 아직 깊은 잠에 빠지기는 이른 시간인데 아브라함은 지금 깊은 잠에 빠집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깊이 잠이 들었다고 그러면서 그 이어지는 표현은 뭐냐면 깊은 어둠과 공포가 그를 짓눌렀다. 이런 말씀이 계속 등장합니다. 이건 앞뒤가 안 맞는 표현 같이 보여요. 왜? 깊이 잠들게 되면 공포고 뭐고 다 모르게 되는 것 아닙니까?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근데 깊이 잠들었다고 그러면서 깊은 어둠과 공포가 그를 짓눌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간 해질 무렵인데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하는 것은요, 이거는 피곤해서 그냥 정신 놓고 잠이 들었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정신적으로 아브라함이 아주 바닥에 떨어졌다 그런 표현으로 받아야 됩니다. 너무 신경을 써서 진액이 빠져나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 상황에 이렇게 되니까 그냥 지쳐서 해질 무렵인데도 잠에 빠진 거죠. 근데 잠에 깊이 그냥 나가 떨어졌지만 그 잠이 온전한 잠이겠어요? 그래서 깊은 어둠과 공포가
그를 짓눌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왜 이렇게 됐겠습니까? 재물을 준비한 노동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지금 누구와 계약을 맺는 거예요? 하나님과 계약을 맺는 겁니다. 하나님과 장엄한 계약을 맺는 겁니다. 이런 계약은요, 어기면 죽음인 겁니다. 생명을 걸고 너와 내가 약속하자 하는 계약이에요. 이런 하나님과 이런 장엄한 계약을 맺을 준비를 했으니까 정신적으로 얼마나 엄청난 부담이 찾아왔겠습니까? 그래서 깊은 어둠과 공포가 그에게 찾아온 거죠. 하나님께서 당신과 아브라함 사이에 생명을 걸고 계약을 맺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기껏해야 솔개나 내쫓을 수 있는 정도의 일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의 이 탈진, 진액이 빠져나가는 그 두려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 보세요. 17절 말씀 보면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여러분,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타는 횃불이 뭘 상징하는 겁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지나가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현현하셔서 그 계약의 당사자로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솔개나 쫓게 내버려 두시고 하나님께서 계약의 당사자가 되셔서 지금 그 현장을 지나가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부르지도 않으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상관없이 당신이 친히 이 약속을 이루시겠다. 약속의 일방적인 다짐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 이 계약의 이행 여부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겁니다. 아브라함이 앞으로 어떻게 되든 관계없이 이 계약은 내가 지킨다. 이 약속은 내가 지킨다. 보통 일상적인 계약은요, 양쪽 당사자 간에 지켜야 될 성실한 의무가 요구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장엄한 계약의 현장을 만들어 놓으시고 너랑 관계없다.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든 너와 관계없이 나는 이 약속을 지킨다. 그러면서 계약의 현장을 지나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어요. 이게 이제 그 당시 이 고대 시대의 피해 계약, 아주 엄중한 계약의 그 현장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리고 대개 그 식민지, 어떤 나라가 강대국이 조그만 나라를 그 식민지로 삼을 때 그때 그 주인이 된 나라 임금하고 식민지 왕하고 사이에 맺어지는 계약의 현장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럴 때는 완전히 일방적인 계약이기 때문에 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것은 식민지의 왕만 지나갑니다. 이런 계약에는 양쪽이 지킬 게 없어요. 지배국가의 왕은 요구만 할 수 있습니다. 지켜야 되는 건 식민지 왕만 지켜야 돼요. 너 이거 지키지 않으면 죽는 줄 알아. 그러고 지나가게 하는 거죠. 갑과 을이 계약을 맺을 때 이 계약, 이 피해 계약을 보통 이렇게 될 때는요, 식민지 국가와 지배국가 사이에 갑은 가만히 있고 을이 지나가게 만듭니다. 넌 이거 안 지키면 죽는 줄 알아. 이렇게 강요된 계약이죠. 그게 일상적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계약을 맺으시면서 그렇게 따지면 아브라함에게 지나가라고 그러셔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솔개나 쫓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쪼갠 고기 사이를 친히 지나가신다. 식민지 왕에게나 요구되던 그런 언약의 이행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말씀의 전개를 한번 살펴보세요. 아브라함이 질문하지 않습니까?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증표를 주세요. 그런 얘기를. 그 질문에 대한 응답이 지금 이 언약의 행위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 계약의 행위를 통해서 무슨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내 생명을 걸겠다. 그런 언약을 주시는 겁니다. 그걸 증표로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를 사랑하는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진 것이 우리의 의가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당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사랑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영접하고 모셔드릴 때, 그때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고, 이 인격적인 만남이 우리의 의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알리까? 오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약속을 주셨는데, 선하신 그런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데, 내가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무엇으로 알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바라보아. 십자가를 바라봐라. 여러분, 우리에게 더 이상 필요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로마서 8장 32절 말씀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앞에 걸려있는 십자가만 바라보면 다른 증표를 더 요구할 것이 없습니다. 아니, 당신의 외아들을 저렇게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하시도록 사랑하신 하나님이신데 뭐가 아까우시겠습니까? 무엇을 주시는 걸 두려워하시겠습니까? 그러면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겁니다. 이제 나와 생명의 교제를 나누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솔개나 쫓아내는 게 이 계약에 무슨 의미가 있는 행위입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래서 해야 할 일도 없는 겁니다. 우리는 압도해 오시는 그 사랑을 영접하고 받아들이게 되면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을 상세히 아시는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형편을 안다. 너희들의 처지를 안다. 그런데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약속을 믿어라. 이 약속을 믿음으로 우리의 의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는 겁니다.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은 구원의 삶을 누리게 됐다는 말 아닙니까?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이 구원의 삶을 마음속에 확실히 간직하시고 담대하게 우리 앞에 놓인 인생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이 그 뒤로도 수없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합니다. 그건 주님께 아무런 의미도 없는 일이에요. 이 만남이 있는 그것으로 족한 것입니다. 그때마다 일으켜주시고 그때마다 온전케 해주시고 견고한 믿음의 반석 위에 아브라함을 세우시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도 이런 만남을 갖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내어미신 그 손길을 붙들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담대하게 앞으로의 삶을 주와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브라함은 여전히 연약한 존재라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가셔서 계약의 당사자 홀로 그 자리에 서셔서 당신의 생명을 걸고 언약하시는 그 장면을 저희들이 만납니다. 아브라함과의 만남뿐만 아니라 저희들 각자의 만남을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그렇게 맺어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놀라운 피의 맹세를 외면치 않게 해주시고 감사함으로 받고 흔들림 없는 구원의 사실로 인해 주님께 영광 돌리며 의롭다 하심을 얻는 그 삶을 감격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함께 동행하시는 주와 걸음걸음 함께하며 주를 찬양하는 삶이 이루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